8864페이지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로 생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소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고요. 요소 가운데 말씀의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고, 그 다음 사랑의 수고로 생활한다. 생활은 행동에 따르잖아요. 이게 몸을 행동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거기 바울이 그러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재산을 다 주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현실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자꾸 핑계대고 요령 피우고 뭐 한두 시간 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기 싫고. 사랑의 수고는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되고, 또 변죽이 없고, 감정에 따라서 막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이란 불변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사랑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불변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아가서 같은 거 보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참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고난이지만 야곱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쭉 따지면 전부가 고난으로 점철돼요. 가장 영화로웠던 때가 솔로몬 왕 당시 그때예요. 다윗 때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 40년 역사만이 평화로웠고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좋은 때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고난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고생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300년 가까이 사사시대에 많은 이방민족에 도전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때 빵긋했지만 나머지 나라가 갈라지고, 북왕조 남왕조가 하다가 북왕조 망하고 남왕조도 바벨론에 포로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솔로몬이 그걸 승화를 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내 인생살이 불운한 일이 없어요. 불행하다, 내 과거 참 그때는 참 불행했어,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래서 좋았고, 그때는 이래서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고 저렇게 하시려고 그랬고, 그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사랑으로 승화돼 버리니까, 사랑이란 이런 거로구나. 사랑을 풍성히 느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면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불행하게 되고 대부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푹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기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게 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역시 돈독해지고,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해도 즐거운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즐겁고, 억지로 명령해서 하는 건 짜증나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 여보 나 바빠 저 쓰레기 좀 치워줘. 그 말 듣고 쓰레기 바구니 가지고 나갈 때 기분이 영 안 좋죠. 이게 막 기어 올라온다죠 속으로. 막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도 바쁘지만은 저 무거운 쓰레기 내가 좀 치워줘야 되겠다 하면 즐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참 좋은 겁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없고 하면 할수록 즐겁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생활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다 자기 몸을 다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그거 다 헛거라는 거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고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사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거룩한 거고 사랑의 행위가 거룩한 거고. 간단하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아까 소망 나왔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하는. 자, 2장 17절로 3장 3절까지 보면 영광과 기쁨이 형제들로 요동치 않도록 위로하며 생활합니다. 영광과 기쁨이 형제들로 움직이지 않게. 기쁨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영광스러워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동치 않도록 위로하며, 그게 바울의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영치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로부터 무슨 요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광과 기쁨인 형제들로, 형제들 자체가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얼굴이다, 이건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여전하다, 안 떠났다, 이 말이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빨리 보고 싶어서. 지금 금요일 날에 기다려지면 정상입니다. 금요일 날에 안 기다리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금요일 날에 기다려진다는 것은 공부도 공부지만 서로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2년 넘게 우리가 말씀 안에 같이 교제 나눴으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이상하다니까. 어떻게 안 와? 나도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서라도 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성자가 된 것처럼 얘기지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참았거든요. 박윤민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나는 사랑하거든요. 가끔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영원히 올리셨는데. 네. 한번 웃어서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거기 보면 얼굴이고 마음은 안 떠났다.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어서 힘썼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게 딱 붙는데 사단이 못 가게 해서 못 간 거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변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고.
요즘엔 자꾸 가끔 나도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우리 경동로의 얘기를 자꾸 해요. 가끔 나와요. 그런 얘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별로면 입 밖에도 내기 싫죠. 아휴, 그 뭐 귀찮고 짜증스럽고 그러면서 내 기쁨과 자랑은 오직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내 기쁨과 자랑이다.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나는 못 가지만은 디모데를 좀 보낸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으니까 위로를 해야잖아요.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림 없이 계속 정말 붙잡아주기 위해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은 줄로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끔찍한 사랑으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조금도 정말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4절로 10절 형제들을 염려하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생활해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렇게 목사님들은 사실 거룩한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심스럽게 정말 깨진 그릇 만지듯이 조심조심해서 정말 성도들을 키워나가려고 이것도 거룩한 생활의 일환이죠.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장차 환난 온다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미리 말을 했는데 그대로 환난이 왔다. 지금 많은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 왜? 반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내가 올 때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아유 그냥 목사님들 그냥 하시는 대로 하는 게 나을 텐데 이것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공연이 이거 배우다가 중간에 이거 뭐 나도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거 뭐 너무 이거 우리가 용납 못합니다 하고 그런다면 나부터도 참 뭐 겁날 건 없지만은 그래도 망신 아니에요. 박 목사 목사님들한테서 쫓겨났더라.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뭐 그런 거 많이 당했으니까 견딜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생각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사시면 좋을 텐데 내 이런 얘기 하려면 조은구 목사님 생각이 늘 안 나니까 조은구 목사님 공부 안 하고 그냥 했으면 괜찮잖아 지금 교회 그런 대로 공연히 공부해놓고 교회에다 맞춰놓고 나만 보면 짜증스럽고 그렇죠?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발죠. 네. 자, 자꾸 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디모데가 그 6절 보십시다. 아니 5절부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애써 수고해서 가르쳤는데 이단들이 와서 잘못한 거짓 선생들이 와서 홀랑 다 흔들어 놔버린다면 수고가 다 헛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디모데를 보낸다. 지금은 6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게 이제 밀사예요. 통신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와서 바울에게 말해주고,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다.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면서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걸 사랑한다는 하나의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들었나 봐. 다른 사람들이 혼동할까 봐. 그냥 다 알아. 목사님, 그냥 고린도라고 해도 목사님. 데살로니가. 목사님 나는 안 좋아하고요. 이 친구가 싫어해요. 네, 네. 이제 제가 십자가 그래서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참 기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인도 성도들의 위로가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꼭 필요하죠. 교회가 꼭 필요하다.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게 서 있으니까 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그런데 세상 일은 안 그러거든요. 아무 있잖아, 동창. 걔 참 사업 잘 된대. 매상고가 막 1년에 한 배, 3배, 4배 뚝 뛰고 직원이 벌써 150명이라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소화 안 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일은 다 기쁘고 즐겁다는데 왜 좋아요, 그렇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요즘. 정말 너무너무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소식 들으면 참 기쁘죠? 즐겁고. 근데 세상적인 일, 육신적으로 이런 일은 남이 잘 된다면 배 아파요. 사촌 돈 샀다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소화제 먹고. 참 묘한 거죠. 이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잘 됐다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정말 아무개 목사님 교회 부흥된대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교회 부흥되면 그게 부흥되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교회는 뭐 새로운 교회도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이건 세속적이죠. 세속적.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여기서 번역도 어떠한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서 보답할고, 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그래도 빨리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밤낮 없이 기도한다. 그런 얘기. 그 이면에는 은근히 뭐까지 돼. 어서 이 탈옥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 감옥에서 나와야 갈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런 의미도 이면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가서 당신들을 보고 혹시라도 믿음의 부족함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없이 기도한다. 3장 11절로 4장 2절까지 보면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이 흠없이 더욱 많이 힘써 생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랑의 농도만큼 거룩한 생활의 농도는 정비례한다. 내 사랑의 농도가 70이면 거룩한 생활도 70. 거룩 생활에서 사랑이 30%면 거룩한 생활의 퍼센테이지도 30% 정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반비례가 아니라.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들기를 어떻게 너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100달란트 탕감받은 녀석이 주인에 가서 이놈이 가다가 1달란트 빚진 사람 고발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100달러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대속죄죠. 억만죄악. 정말 짙은 검은색처럼 완전히 새까만 우리 죄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흰 눈처럼 다 보혈로서 정결하게 해주셨다. 그거 다 믿어요, 우리.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랑이 쌓이지 않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았다. 그냥 어린 심정으로 그 장면만 이해를 해도 뭉클해지잖아요. 뭉클해져.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학교 보내놓고는 엄마가 청소 부지런히 하고 나서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이그러진 자기 얼굴을 떡 바라보면서 아, 오늘 내 심정처럼 나를 키우신 엄마가 이랬겠구나 하고 울컥해지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효녀 노릇을 하게 되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뭉클한 마음 때때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으면 사람이 삭막해져요. 우리 성도가 삭막해져요. 삭막해지기 때문에 사랑은 없이 권위만 나와요. 권위, 내게서 권위만.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설복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목사라는 권위로 성도들을 설복시키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농도만큼 내 가슴 안에도 사랑의 농도가 짙게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사랑의 농도가 수고로 나타날 때 그것이 거룩한 생활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이런 방법,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가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으니까 더욱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 자꾸만 욕심도 생기고 마음도 삭막해지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성도에 대한 사랑도 동력자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서 사람이 냉피동물처럼 냉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걸어가는 생활은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한 걸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수고로 거룩한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고요. 4장 3절로 그 다음 8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을 따라 생활하라.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작정된 거예요. 그렇죠? 작정.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정된 건. 작정되고 피조세계에서 나타나는 생활. 이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요 주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다 신학적인 그 배경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 나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상식,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신학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워들은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짜놓은 거죠. 예.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 나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로 거룩함을 따라 내가 생활하도록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당장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너희의 거룩함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 사회는 바로 인간적인 육체의 본능이 그대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본능은 식욕이죠. 먹고자 하는 욕망, 먹어야 되는 욕망.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경우도 그렇고요. 인류 문화를 보면 결국 로마 같은 데도 막 타락하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밥 먹고 살만하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밥 먹고 살만하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구석 할 것 없이 뭐 정계나 문화계나 무슨 뭐 정치세계나 뭐 학교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바로 미투 운동에 지금 걸려들지 않나요? 올 게 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뭔 재미로 살겠어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그러니까 돈 벌면 생각이 전부 그쪽으로 다 향하니까. 그래, 나 어렸을 때도 보면 밥술이나 먹는, 그래도 논마직이나 짓고 밥술이나 먹고 막 곡식통가리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첩이 있잖아요. 첩 놔두고 살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그만 그걸 벗어나는 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빠지지요.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져요. 전부. 그래서 너희는 이제 정말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된다 말이죠.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그런 일에 주께서 다 신원을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그 다음 거기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거기 나와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왜 우리를 하나님이 소명을 했나? 부르신 이유가 우리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서적에 보면 부르심, 중생,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회개, 믿음, 회개, 맞아. 회개, 믿음. 그 다음 이제 성화,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게 성화라는 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학 교수가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하냐.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부르는 것도 회개시키는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성화만은 우리가 해야 된다. 바로 딱 이렇게.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 웃긴다. 저 알미니우스한테 물 먹은 사람 아니야? 그런 데서 다 문제의식을 제가 공부하면서 다 잡은 거예요. 그걸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다 정리한 거의 다 모든 신학적 문제를 거의 다 다뤘어요. 거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죠. 그건 공부 일찍부터 하신 조원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잘할 거 아니에요. 성경 실화 하나만 된다 해가지고 다 버려오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화만은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가?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야죠. 내가 왜 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따라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거룩한 삶을 안 버리는 거죠.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 하는 말이 결국은 부정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부정하게 사는 거고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모자라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힘이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다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3가지 유혹을 하나도 실패 없이 다 물리치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 말씀으로 무장한다. 말씀의 검.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이죠. 그래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로 정말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지금 3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자, 마지막으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또 나오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누구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자기가 사랑하려고를 하지 않잖아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남편 피곤하죠. 남편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바로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일방적 사랑은 때로는 솔직히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일방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죠. 왜? 자기 사람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너는 내 거다. 소유 개념. 이런 쪽으로 이제 여자를 대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친구 관계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맨날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뭐 나중에는 지치죠. 그러면 사랑은 사랑을 낳는데 내가 사랑하면 저쪽에서도 사랑의 반응이 오게끔 돼 있는, 그게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내 진정한 사랑이 바로 상대에게 갔을 때 상대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또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쓸 말은 없다. 잘하고 있다.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여기가 마게도냐네요. 마게도냐. 빌립보가 이 정도에, 골로새가 이제 아마 이 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냐 땅인데, 골로새, 데살로니가 요 밑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수도권에 살아요? 수도권에 사는데 박용기가 실교회 장안중앙교회만 사랑하고 왕성교회도 다르교회는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예? 뭐 에덴교회도 다 관심이 없다면 웃기는 거죠. 예, 우리들이 너무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담벽을 쌓고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건 거룩한 생활의 큰 장애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의 담벽은 땅 몇 번지의 천원 담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역이 우리들의 담장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예,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일단 칭찬을 하면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들아 권하노니 그래도 내가 권하는 바가 있다.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너무 그렇게 설치거나 날리시지 말고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일 성실히 하고 그 다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자, 자기 일을 하는데 남 시켜서 하지 말고 내 손으로 해야 한다. 근데 내가 지난번 하늘나라 수학 하나 가르쳐 드렸죠. 하늘나라 1 플러스 알파 크다. 100 마이너스 알파 작다. 왜? 알파는 땀, 수고, 내 수고. 내 땀과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100보다는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간 하나가 하늘나라에서는 훨씬 크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상식이죠. 얼른 들어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지구를 순식간에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지구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싹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양을 박살낼 수도 있고, 우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힘이 모자라서 우리 같은 나약한 존재들에게 뭐 교회를 맡기고 뭐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실까? 이거 없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부잣집 부부의 부부가 아들을 무녀동남 아들을 외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다시는 이제 낳을 수 없는 외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냥 야, 너 함부로 겨다니다가 판다칠라 해서 딱 눕혀놓고 자꾸 이불 덮어놓고 잠자라, 편히 자거라, 편히 자거라. 3살, 4살 먹었는데도 절대 겨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또 퍼놓고 잠자라, 편히 쉬어라. 10살 먹었는데 학교도 안 보내. 어떻게 될까봐. 편히 쉬어라. 편히 쉬어라. 아무 일도 오지 말고 그냥 먹고 자고 해라. 그게 좋겠어요? 저 좋아하는 일. 15살만 되면 또 뭘 좋아해? 아, 난 춤추고 노래했으면 좋겠어. 그래! 가서 그냥 춤추고 노래해라.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발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야 그놈이 즐겁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우리에게 일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람을 느끼라고. 사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냥 일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일 없으면. 근데 일을, 남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땀이 들어가야 나. 땀과 수고가. 이게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내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야, 그래야 이걸 근거로 해서 목회학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교인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연보를 하게 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연보를 많이 하면 돈 아까워서도 절대 교회 안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섬찟했어요. 야, 이건 완전히 사람을 완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절대 떠나지 않고 내 교회에만 붙어 있게 하는 방법은 연보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보를 많이 하면 떠나고 싶어도, 왜? 돈이 아까워서 못 떠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잠실 쪽에 가면 교인은 8가족밖에 안 돼요. 죽어도 안 떠나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처음에 그 건물을 살 때는 돈 몇 푼 안 줬어요. 한 2, 3억 줬나 봐요. 오래전인가. 그걸 사는데 지금 그걸 팔면 40억, 50억 나가니까 절대 안 떠나요. 그냥 더 두지도 않고 그 사람들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참 확실하잖아요. 분명하고. 그건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가 목회학 시간에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거 비싼 등록금 내고 뭐 사기술을 배우러 왔나. 그리고 뭡니까? 지금 목회학, 이게 목회학이거든요. 현재 목회학이 똑같단 말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음 성전 질 때, 목회학 교수가 성전 질 때 천정을 높이 하고, 그 다음 강단을 높이 만들어라. 높이. 그리고 강단과 성도들이 앉는 자리를 멀게 만들어라. 그게 공식이에요. 왜? 높은 자리에 멀리 앉혀놓으면 굉장히 우러러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보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쳐들고 보게 만들어야 한다. 쳐들고. 그러기 위해 강단을 높여라. 되게 오래전에 키운 교회당 보면 되게 그렇게 천정 높이고, 그 다음 강단을 막 이렇게 높여요. 그리고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게 자연히 머리 띄어넣어야 되잖아요. 머리 띄어넣어야 대각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전부 내가 들어보면 사기술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목회에 대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진리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자, 그러면 나 할 일은 내 경우는 그래요. 깨달은 말씀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게 첫째죠. 깨달은 말씀 기록으로 남겨. 왜? 죽으면 모르겠어요. 뭐 뇌를 갖다가 보관하면 다 살려낼 수는 있지 뭐죠. 지금은 우리나라엔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바울도 이렇게 기록으로 써서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감동을 하지. 기록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은 말씀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는 일. 그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일이죠. 내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하고 싹 받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일하고 내 일을 하고 내가 나한테 싹을 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내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죠. 싹은 하나님이 주실 거죠. 하나님이 일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망을 안 씌우고, 일하는 소에게도 망을 안 씌운다는데 망을 안 씌우고 먹게 다 하신다. 이거 믿고 어차피 나한테 맡겨주시니까 내일 하면서 그 다음 거기 보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직접 손으로 수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궁핍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손으로 일을 안 하니까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밥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으면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이것보다 훨씬 죄송합니다. 땀이 없는 자기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백보다는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간 하나가 훨씬 크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넘어가서 소망의 인내로 나오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나오죠. 그냥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듯이 여기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서에 편지하기를 정말로 거룩한 성도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다. 이게 이제 4장 13절로부터 5장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후서는 요소가 아니라 실제라고 그랬죠.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밝혀 주실 겁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 나오네요. 8889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거룩한 생활의 실제. 그래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할 거다고 첫 번째 나오죠. 이게 아마 2장, 3장까지 나오니까 다음번에 아마 충분히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다 마치고 어쩌면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생활로 무장하는 것이 마치죠.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하는 첫 단계까지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봐 오시면은 훨씬 더 공부가 부드러워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뜻 따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순간도 놔두지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붙들어 주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또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